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9편 9절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빛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계는 지난 1967년에 처음으로 창간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53년째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신앙계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앙계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 가운데 성도들의 생생한 간증이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응답 받았는지 그들의 삶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을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신앙계의 간증과는 달리 그들이 어떻게 응답받고 또 어떤 고난을 겪었으며 그것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떤 복을 주었고 어떻게 그들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신앙의 고백이 시편의 말씀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문제를 만나도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편 150편의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시편의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 얘기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만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일하심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압제당할 때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유럽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복지제도가 잘 됐다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오히려 자살률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높다는 것이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즉 경제적 부가 결코 사람 행복을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아무 잘못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은 멀리 갈 것도 없이 휴전선 넘어 북한을 보십시오. 지난 75년간 북한 주민들은 공산당 일당 독재하에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해서 쌀밥에 고깃국이 아직도 그들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반짝 평양만 잘 사는 것뿐이지 평양만 벗어나면 아직도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처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북한 2,500만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를 빼앗긴 채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북한의 압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문제 하나 없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니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도 북한에 비해서는 나을지 몰라도 이런 문제 저런 어려움들로 사회 곳곳에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가 존재하는 한 그 죄는 많은 갈등과 다툼과 시비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소년 장군이 됐습니다. 사울왕은 그런 다윗을 기뻐해서 다윗을 자신의 사유로 삼았고, 그리고 그를 장군으로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기쁨도 잠시 다윗의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다 보니 결국 사울왕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더 귀하게 쓰신다는 이유로 그는 불의한 압제를 당하고 결국 하루아침에 장군에서 왕의 사유에서 도망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떠도는 처자가 되고 불의한 권력의 압제를 당할 때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왕의 적이 되자 누구도 다윗의 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 8절 9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야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압력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나의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언제나 좋은 일만 읽고 언제나 내가 바라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처럼 전 세계에 창궐해서 우리네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모든 소원을 다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리차르드 폼브런트 목사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서 살았는데 젊은 시절 그는 무신론자였죠. 유대인이었어도 무신론자로서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목수가 성경을 건네주면서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렇게 성경을 건네주는데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도 신을 안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런데 그렇게 준 성경이 자꾸만 눈이 가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다가 그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유대인의 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위해 구주가 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유대인일지라도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그는 나치가 점령한 그 땅에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겨우 나치 세력이 쫓겨나가고 전쟁이 끝나고 잘 사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차우체스크 정권이 공산당 일당 독재를 통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당시 동유럽에서 가장 무서운 독재를 이뤘던 것이 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크 정권이었는데 거기에 저항하다가 결국 14년간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통당하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끝에 마침내 차우체스크 정권이 무너지고 그들 부부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루마니아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루마니아라는 작은 나라에 이런 큰 고통이 있었고 이런 압제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압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구나.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이처럼 말씀하죠. 주 야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문제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압력을 당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는 언제나 영원토록 내 편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고난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십니다. 다윗은 이처럼 압제를 당하던 젊은 시절에 사람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합니다. 장인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세에서 등을 돌린 것만 같았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시편 18편 4절 6절도 말씀하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제가 즐겨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으며, 그런데 그런 절망 중에서 그가 한 일은 뭡니까? 야훼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들렸나이다. 다윗이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를 만나 주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시고 그를 치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9편 10절은 말씀하죠.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랑을 헌처럼 버려버리고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속을 후벼파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 돌아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죄를 지어서도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그래, 너처럼 못난 놈도 너처럼 부족한 자도 내가 사랑한다. 너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만나 주겠노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나든지 못났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내가 착하든지 악하든지 똑똑하든지 미련하든지 아름답든지 추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든지 아니었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으시고 내가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의 고백입니까? 다윗만의 고백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말씀 받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진 것에 따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의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하고 외면하고 미워하고 자신의 죄는 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준으로 재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주님을 찾는 자들은 모두 다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한 번은 인천 순복음교회 성경학교 강의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왜 그때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저를 성경학교 강의를 하라고 불렀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래서 가서 열심히 성경학교 강의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청년이 저에게 확 달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오늘 성경학교 공부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꼭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제가 사실은 한때 잘 나가던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없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인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좀처럼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낙심하고 실망해서 술에 빠지고 마약에 손대고 저 인생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런 제가 우연히 친구의 도움을 받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목사님이 강의를 해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가르친 그 강의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알만한 분이었어요. 그 후로 그분은 변화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더 좋은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언제나 형통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기도를 하세요. 주님, 사망의 죄이 나를 얽었습니다. 불의 홍수가 나를 덮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찾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시편 55편 6절은 말씀하죠.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난 다윗의 신세는 비참했습니다. 갈 곳 없는 방랑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가난의 멍에마저 짊어지게 됩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백 명이 있었지만 그들을 먹일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때는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굶주렸던 그에게 그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죠.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굶주렸습니다. 가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주시고 때를 따라 먹이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18절로 말씀하죠. 궁핍한 자가 항상 이자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며 살아도 돈이 없으면, 가진 것이 없으면 살아가는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꼭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물질이 내게 너무나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됐나? 더구나 그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하고 누가 나의 가난을 제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가난도 해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습니까?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물질이 필요할 때, 가난할 때, 궁핍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줄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가난의 저주를 제하시고 나의 육체를 치료하심을 행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가난의 짐이 나를 억누르고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게 시편 72편 12절 14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가진 자, 권력자, 아는 자, 실력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을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유학을 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버님의 유언대로 독일에 유학을 왔어요. 아버님도 세상을 떠났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매는 남들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며 공부를 해야 됐죠. 저에게 항상 하는 부탁이, 목사님, 저는 집에서 돈 한 푼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의 힘으로 공부하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공부도 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에 나오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자신도 아직 젊은 학생인데도 항상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새벽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학교에 수업이 없을 때는 교회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또 교회 일도 돕고 그러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희 집에 와서 밥도 먹고 교회에서도 밥을 먹기도 하면서 목사님 그래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버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지켜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매를 인도하시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누구보다도 먼저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좋은 성적 거둬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스스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학예를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는 저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니?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를 돕지는 못하지만 너를 위해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 한번 믿고 와서 일하고 공부하는데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과연 학업의 문도 열릴 수 있을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막막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저의 가난함과 궁핍함을 아시고 때마다 은혜 주시고 저를 채워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세요. 저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 얻고 학위까지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은혜마저 받아서 믿음도 이렇게 성숙되고 가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은 전주 모 대학에서 교수로 열심히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는지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을 위해 일하셨던 것처럼 신앙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비하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압제당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궁핍할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그 주님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간증이 더 넘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하나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